우리 이사야 43장 15절에서 우리 21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사야 43장, 구약성경 1020페이지 정도 있어요.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함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43장 21절은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따라합시다. 우리의 존재론적 목적이다. 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위로 보고 밑으로 보고 돌려보고 뭘 해도 너무 좋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읽어보면 늘 잘못하는 건 우리고 늘 엎어지고 깨지는 건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그냥 이유도 조건도 없이 사랑하시며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하나님 그 자체이자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야 돼. 안 잊고 있죠? 근데요 크리스찬들의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면 잊고 있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면 그냥 관념과 이성으로만 알 뿐이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피부로 심장으로 느끼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간에 새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신이시고 자기네들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있는 줄 알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한 내용이 구약의 율법 전체야. 구약의 율법 전체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의 백성들, 하나님이 허락해준 백성들 안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게 율법 전부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요 어느 순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몇 날 며칠 2020년 10월 1일부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예배했고 절기 때마다 유월절을 지켰으며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희년을 지켰고 월삭을 지켰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똑같이 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사랑하고 취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말씀도 많이 외워서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착각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야. 술 마시고 룸에 가고 남의 돈을 빼앗고 내가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달란트 빚진 놈 잡아서 멱살을 잡고 경찰서에 쳐놓고 하는 게 괜찮은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어느 순간 한국 교회가 너무나 자유해졌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그냥 너무나 자유해진 거야. 그러면서 세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기 시작한 거야. 왜냐하면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관대해지거든요.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식이 부정적인 일을 저질렀고 나쁜 짓을 했지만 그걸 너무 사랑하니까 그 부모 눈은 그게 죄로 안 보이는 거야. 객관적인 건 죄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땐 죄라고 말하는데 너무 사랑하는 내 새끼니까 괜찮아 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오늘날 그런 죄악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이구 사람의 딸들 쳐다도 안 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이구 무릇 구별됨으로 자기를 지켰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만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에 있어서는 관대해지고 그것에 있어서는 괜찮다고 여겨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막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취함과 같이 그런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우리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멸망이었죠. 북왕국은 아수르의 짓밟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짓밟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진 거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늘 짓밟히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은요 항상 이겼어. 하나님을 기억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리고 승리에 도취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까먹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외투를 훔치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패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100% 승리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 아주 작은 개척교회도 세상과 권세가 뭐라고 함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메가처치 기가처치도 세상에 맥을 못 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은 늘 짓밟히고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의 교회의 시련은 이런 시련들은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 한국교회 되게 팽배해져 있어요. 교회가 자유주의가 되고 세속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자유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되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본주의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주일날 예배도 드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는 것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살아가는 삶은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니까 거기에 그냥 의지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합리화해서 그것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능력은 소실되고 결국 어떻게 돼?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결국 세상이 짓밟아버리고 있는 지금의 작금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프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힘없는 이방 민족들, 여러분 사실은요 이방 민족들 힘이 없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모세가 쌓았던 아말렉하고도 보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어. 아말렉은요 아주 강한 나라였고 군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의 군사력은 대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군사력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됐단 말이야. 여리고성이 초롱성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이쑤시개로 만들어 놓은 성처럼 와 소리 지니까 그냥 무너져 버렸어.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힘과 권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그것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골리앗이 우습게 여겨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도 함께 했을 때 아무것도 없이 겁 없이 개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소실되면 작은 것에서도 막 벌벌 떨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상하게 세상이 작아 보여. 근데 그 강한 이방 민족들이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한 이방 민족들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의 삶에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과 아수르에 짓밟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에게서 사라진 거야.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는 성도는요, 사자도 7배나 더하는 풀무불도 머리털 끝 하나 사를 수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한 개인은 학벌도 외모도 옷도 초라한 것을 입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세상의 권력이 그를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고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인이 몇만 명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그러한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에게서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게 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부터 다시 희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섰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짓밟혔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지금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네들이 해방될 거야. 너네들을 내가 바벨론에서 풀려나게 하고 다시 내 백성 이스라엘로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해방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작금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 이 시국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과 프로그램 열심히 비대면 예배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잘한다고 교회가 회복될까요? 이 코로나가 사라질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아주 빠른 첩경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자,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있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있었어. 그것을 기억했다면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을 텐데 또 뭘 잃어버렸어요? 창조주의심을. 그분이 창조주의심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어떻게 이방 민족의 아내랑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자기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 힘 있는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그리고 잘못된 외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제가 페북에 글을 하나 썼죠. 차라리 빼앗기는 게 나아. 우리가 일제시대에 막 빼앗겼잖아요. 빼앗기는 게 나아. 왜냐하면 빼앗겼기 때문에 부당하잖아. 다시 찾을 수 있어, 싸워서. 근데 우리가 팔아버렸어. 나라도 팔아버리고 집도 팔아버리고 팔아버렸어. 그럼 나중에 되찾을 수가 없어. 네가 팔았잖아. 신앙 네가 팔았잖아. 그럼 되찾을 수가 없는 거야. 차라리 뺏기는 게 나아.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말을 잘 듣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진작에 들었어, 진짜.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가장 빠른 회복이 있는 거예요. 가장 빠른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왜 멸망당했는 줄 아니? 근데 내가 너희를 건질 수 있어. 너희를 회복할 수 있어. 자, 너희가 멸망당한 이유?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인데 어떤 하나님을 잊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잊으니까 자꾸 사람에게 의지해. 사람에게 의지해. 제가 요 며칠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대출 이자를 갈아타는 문제 때문에 또 몇 가지 문제 때문에 물질이 많이 필요했는데 막 끙끙대고 혼자 씨름만 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끙끙대고 씨름을 구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거야. 근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으면 그분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탈합니다. 아무런 탈이 없어요. 그러나 설레발쳐서 내가 먼저 그냥 나서가지고 그냥 내 방법대로 하고 막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다가 아직까지도 그 이스마엘 후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힘 당하죠. 그러니까 설레발치면 어떻게? 결국은 내 생각은 유한하고 내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선한 게 어디 있어요?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발에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의심을 기억할 때 이방 민족과 결혼할 이유가 없지. 아합이 왜 이세벨하고 결혼했겠어요? 자기 나라 지키려고, 저 나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니까 무너지는 거야.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니까 무너지는 거야. 거룩한 분임을 잊어버렸고, 그래서 이방 민족과 혼인하기 시작했고, 창조주의심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돈과 권력이 왕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권력에 묶일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여호와는, 오늘 15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 여호와가 뭐예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분은 스스로 진짜 신이라는 거야.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거룩하니요 창조자이며, 제일 중요한 거, 너네의 왕이다. 너의 왕이다. 너는 누구 백성이야? 너 누구 백성이야? 네 왕이 누구야?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을 돈으로 삼고 권력으로 삼고 세상으로 삼았던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듣고 쫓아갔던 거야.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자꾸 교배되고 자유주의와 세속주의가, 인본주의가 휘둘려가지고, 이념이 휘둘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사라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어떻게 살겠어? 그냥 무너져. 그 위대한 건축물들 태풍 오니까 다 무너지잖아. 그렇게 초라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달으라고 가르쳐주는 거야. 내가 그런 분이고 그런 자이며 너희가 그런 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내용은, 시작,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한국교회 포기하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괜찮아. 우리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도, 태초의 아담도, 원죄 오리지널 신, 자기네들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 속에 거해서 바벨론과 아수르의 자기네들 잘못 때문에 짓밟힌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야. 봐봐요. 이제 소망이 없어. 나라가 망했어. 짓밟혔어. 그리고 이제는 끝이다. 완전 끝인 거야.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마. 나는 너희의 왕이야. 나는 창조주야. 나는 거룩한 자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마. 너네가 지금 이렇게 포기하는데 너네들의 선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서 그냥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그들을 건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지금 그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거는요, 요 말만 딱 나와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아. 왜? 자기의 민족의 역사에서의 정말 위대한 일이거든. 여러분 한산대첩 다 알잖아. 이순신 다 알죠? 그것처럼 그냥 말만 꺼내, 이순신만 얘기해도 다 아는 것처럼 이 얘기만 해도 이건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의 자랑이자 역사였기 때문에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뭉클해지는 거야. 맞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지. 우리를 건지셨지. 그 엄청난 애굽의 군대와 그 피할 수 없는 홍해, 이제 죽을 수밖에, 어디를 가도 죽는 상황에서 바다의 길을 내시는 분, 창조주, 바다의 길을 내시는 분. 그래서 지름길로 건너가게 하셨고 그들이 뒤따라오자 어떻게 바다를 엎어서 그들을 다 멸절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와, 그때 그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 그럴까 봐 동시에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18절에 그걸 딱 이야기해주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 바로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이 과거가 아닌 지금 너희의 현실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건 뭐예요? 결단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속성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게 회복돼야 돼. 한국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디비주얼한 영역 속에서 이게 회복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북한에 있어도, 중국 지하교회에 있어도, 아프리카 한복판에 있어도, 말라리아가 창궐한 어떤 도시에 던져져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머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그러니까 인간, 세상과 권력과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 어떤 한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 물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해서 사람이 우상이 돼서 그 우상에 꼬꾸라져서 그 사람 넘어지니까 다 꼬꾸라지고 저 사람 넘어지니까 다 꼬꾸라지고 저 사람 믿었다 갔다가 다 그냥 절벽에 떨어져,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뭐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대로,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목자 음성을 들으면 100% 승리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에 올바로 서서 걸어가야 돼.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이태리 타올로 때 빡빡 밀고 그냥 털이랑 털 다 밀고 막 이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예배가 비대면화되고 주중에 교회에서 안 모이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영성이 떨어진 애들이 청년들이야. 그렇게 은혜 좋고 신앙 좋은 줄 아는 애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실력이 다 드러나. 그리고 맨날 어른들 꼰대다 욕하는데 이 상황이 돼 보니까 이 장년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그게 뚝심 있는 신앙이면 또 드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쫙 드러나. 그리고 말씀의 중심에 서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기대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다 드러나. 그러니까 환란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번 이렇게 기경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이유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야. 너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너의 왕이다. 너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거기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나는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너를 회복시켜주고 네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너를 이끌어 줄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걸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테헤란로 길바닥에 던져졌을 때
완전히 밑바닥으로 완전히 던져졌을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밑바닥으로 던져졌을 때도 저에게 유일하게, 그러니까 다 나를 버렸는데 버리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신 걸 그때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딱 붙잡았더니 그냥 바로 올라와. 바로 올라와. 이 한국교회 어떻게 올라올 수 있을까? 이 무너진 한국교회 이 교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꼭 붙잡을 때, 사람 의지하거나 세상 의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난 그분의 음성만 들을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야. 나는 권력, 힘, 세상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의지할 거야. 개척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뭐요? 그분이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해야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런 거 안 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해도 다 용서하세요. 정말 거룩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다 그렇게 잘려나가. 다 잘려나가.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둘째로, 그런 우리 하나님은요, 시작,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딱 깨닫고 그 삶의 방향의 길을 딱 트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놀라운 축복의 예비된 선물들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말 다 알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막 그러면서 사업장에서 춤추면서 돈 주실 걸 기대하면서 막 무슨 치킨집 하나 오픈하면 잘 될 줄 알아. 맛있어야 잘 되지. 맛은 신경도 안 써. 일단 오픈해 놓으면 여호와 이래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럼 하나님 묻지, 너는 준비됐냐? 아이, 하나님 다 시니까요. 이게 뭐예요? 자유주의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면 나 역시 이래의 삶을 살아야 돼. 준비하는 삶. 하나님이 렛츠고 할 때 뛸 수 있는 준비, 하나님이 가자 할 때 갈 수 있는 준비, 죽으라고 할 때 죽을 수 있는 준비, 너 이거 해라고 할 때 시작할 수 있는, 그게 돼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쥐뿔 하나도 안 돼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실 거야.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 개척하면 다 잘 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안 되게 하시겠어? 안 돼. 계속 안 돼.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레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똑바로 알아야 돼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 여호와 이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여기서 한 가지, 절대로 양은 수풀에 뿔이 걸린다고 멈춰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데 그지 하면 그냥 나와. 그렇게 계속 시작.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미리 그냥 이삭을 죽이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한 것이고, 사실은 다 준비해놨어.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 오늘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랬죠. 자, 여호와의 산,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라고 말한 그 산. 근데 그 산에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산에 있지 않았으면 그 수풀의 양도 없었어.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무턱대고 그냥 기도만 하면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준비해 주는 분 아니야. 오늘 어디도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어요? Just moving, 움직였어.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받느냐? 순종하는 자가 받는 거야. 기도 못해도 돼. 말씀 몰라도 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준비된 축복을 받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다?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즉 다시 말하면 그 여호와의 산까지 걸어가는 거야. 근데 걸어가는데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드는 명령, 내가 기뻐하지 않는 말씀, 어찌 보면 내가 싫어하는 말씀. 아들의 입장에서도 이거 뭐야? 아빠 미친 거 아니야?
이성과 논리로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지만 내게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그 산,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산. 그렇게 올라갈 때 준비된 게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19절에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건져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항상 건져내시는 분인데 우리를 향해서 뉴 플랜, 새 계획을 가지고 건져내셔. 그래서 우리는 그 새 계획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 새 계획이 뭐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로고스가 아닌 그 로고스가 내 삶에 부딪혀 온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그 말씀이 곧 새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 제가요 가끔 이렇게 우주 만물을 보면서 저 하늘 보는 걸, 저는 하늘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하늘 보는 걸 참 좋아하고 하늘 사진도 많이 올리고 하늘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뭐죠? 그 아이디도 하여튼 하늘이야. 비웃을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누가 여자냐 그러는데 남자야 나.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우주 만물 보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완전하시구나, 완벽하시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파도가 가끔 막 몰아쳐서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해안선을 넘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해안선 안에 쫙 시편 기자도 고백했죠. 해안선을 넘을 수가 없어. 해와 달과 별들의 그 돌아가 운행하는 모습들, 이 인간이 만들어낸 오염과 수많은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이 하나님이 계획한 게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그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마음 변하는 인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자연을 좋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와, 그 솜씨로 나를 지으시면 가난하고 멍청하고 잘난 것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한 나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만지시면 내가 인류대를 나오지 못하고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그 완벽한 계획이 나를 만지시고 그분이 나를 세우시면, 와, 인간의 가진 어떤 프로필, 경력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그것이 가장 멋진 인생이고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아가지고요, 그때부터 그 찬양 좋아하고 그러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완벽해요. 그래서 늘 저는 그 계획이 저의 계획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예전에 벤처기업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이 사업을 향한 계획이 제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척을 하면서도 이 교회는 당신의 것이고 나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나님 이 교회가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선교하라고 그래가지고 월세도 못 내고 있는 판에 선교하러 갔잖아요. 다다음 주에 선교 헌신 예배 때 영상 보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그때로 타임머신 있으면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어. 성도는 다 해야 15명? 그리고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월세 그래도 한 150만 원인가 기억도 안 120만 원. 그거 괜찮아. 동네가 좋아서. 그거 해서 했어요. 매일이 긴장이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선교하래. 아이들 가르치래. 센터를 세우래. 남들이 총 맞았다고 그랬는데 그분의 계획이 완전하시니까 그냥 쫓아서 한 거야. 하니까 돼. 어디서 자꾸 까마귀들이 자꾸 돈을 물고 와. 정말. 자꾸 들어와.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하는 게 헌금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 안 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하나님의 계획이 제 계획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목회하게 해달라고. 제 계획으로 목회하면 어떻겠어요? 물질이 많거나 헌금을 잘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얼마나 가서 잘하겠어. 막 하고 막. 근데 사실 제가 그런 거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목사님은 목양을 안 하시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양은 어린아이의 목양이죠. 그러니까 와서 자꾸 신경 써주고 기도해주고 잘못한 것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그냥 안수 이빠이 해주고 그냥 칭찬해주고. 여러분 그걸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목양을 참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통화해 보면 그냥 코로나 시즌에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성도들의 입장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런가? 그래도 좋아하던데? 그럼 목사님이 오는데 어떻게 안 좋아하겠어요. 또 이제 오면 또 축복받으니까 막. 근데 난 참 안 다니고 전화신방도 안 하고 주변에서 자꾸 목사님 줌으로라도 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얼굴 보여주면 또 여러분들 실족할까 봐 나 또 그런 것도 싫어요. 전화신방도 안 하고. 미안해. 그게 제 성향이긴 한데, 그러나 제 영적인 돌봄은 기도고, 이렇게 겉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또 그걸 또 겉으로 잘 못하니까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내면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지시도록, 인간 이동훈이 만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 인생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목회, 저도 제 나름대로 머리가 잘 돌아가요.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목회, 비전,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려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의 하나님의 계획이 제 계획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나 그랬죠? 지난주에 설교했구나. 수요일날 우리 문윤희 선교사님이 설교했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해서 바울 되게 하시면서 바울을 택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에게 뭐라고 말하면, 내가 이를 쓸 것이고 이가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할 것이라고 사도행전에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바울이 아무 대꾸도 안 해. 쉽게 말하면 너 나 때문에 죽을 거야, 그 말을 했는데도 바울이 아무 말을 안 해. 하나님의 계획을 억셉트한 거예요. 억셉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좋은 거야. 자기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쓰임받는 게 행복한 거야.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죽어라 했더니 네. 와, 이거 진짜 멋진 신앙 아니에요? 멋진 신앙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저는 믿어요.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여러 가지 일들 위에, 이 위에 크로노스의 시간대 속에서 계획되고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과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반응하는 자들을 탁탁 하나님께서 잡아 쓰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택함 받은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과 이 성령의 감동에 이제 순종해야 될 때인 거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저도 막 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 내려놓으라고 해서 사실 지금 다 내려놨어. 저도 고집이 있어서요, 누가 막 조언을 해도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으면 잘 안 해. 근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그냥 다 내려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글도 몇 번 내렸어. 정말 그래요. 근데 사람이 말하는 거 잘 안 들어. 이제는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될 때야. 그래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보라, 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의 사람의 구습을 쫓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학자들이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뭐 교계에서 뭐 사람들이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뭐 이제 이 팬데믹이 되면서 이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고 뭐라고 떠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이, 감염자도 없이, 어떤 어려움 없이 조용하게, 그러면서 아름답게 예배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 제가 한번 완전 100% 비대면 예배할 때, 그때도 내가 새벽까지 씨름했거든. 밤 한숨도 못 자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 의지를 다 꺾고, 고집 다 꺾고 그렇게 예배 드린 거거든요. 얘기 들어봤더니 그 밴드글 보고 펑펑 우시는 성도님도 있대. 교회를 못 온다는 사실에. 그래서 감사했어. 그것도 각자에게 훈련시키시는 거니까. 어쨌든 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뭐가 되고 뭐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진정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저는요, 독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이메일 선교사님이 지친 것도 있고, 또 독일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퍼진 것도 그렇고,
또 거기에 들어갈 물질부터 시작해서 또 없어. 인맥도 없고 사람. 이탈리아에는 그래도 유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있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에 감동을 줬고 제가 사인을 여러 번 구했어요. 근데 정말 사인대로 하나님께서 라이프지를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되고 비자 문제까지 되면서 됐지만 그래도 제 안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순종해요. 솔직히 이 코로나가 오면서 필리핀 이제 출구 전략 세웠으니까 다 철수시키고 물질 지원하면서 하면 자기네들끼리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탈리아도 그냥 정리를 해야 되겠다. 유로 지금 엄청 올랐죠? 철수시켜서 뭐 거기는 이제 한인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목적의 교회였으니까 철수시키고 우리가 그냥 이제 때때마다 가서 선교하면 되는 거 아닌가? 독일도 시작되기 전에 빨리 접자 이거. 재정도 어려운데, 그렇죠? 성도들도 줄고 헌금도 줄고 막 이거 힘들겠다. 정말 헌금이 많이 줄었고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지금 교회는 절대로 대출을 안 해주고 갈아타게도 안 해준대요. 왜냐하면 통계가 전체 헌금의 3분의 2 많으면 그리고 3분의 1이 평균으로 다 줄었다는 거예요. 성도 수도 줄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는 미래가 없다. 이제. 그리고 경매로 교회 건물들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다시 코로나가 끝나도 성도들이 교회로 안 들어간다. 온갖 이론들을 말해.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싶어. 그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단 1 오차가 없기 때문에 1도 오차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음성을 듣고 걸어가면 돼. 그래서 독일도 포기하지 않고 제가 막 더 힘써서 기도하는 게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거 알죠? 주여 주여를 크게 외치는 놈들이 더 안 믿어져서 외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믿어지면 주님 그래 끝나. 근데 안 믿어지니까 주여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더 간절하게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는 거야. 어떡하지 우리 문희인 선교사님 필리핀 싫다고 막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인간적인 생각들. 근데요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나게 제가 그랬잖아. 헤르메스 다 입고 출애굽했다고 그랬잖아. 홍해도 건넜으면 얼마나 그냥 사기가 충천했겠죠. 근데 고난이 오면서 계속 걸어갈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려고 했죠. 자꾸 못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을 흐른 땅으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그랬죠. 그걸 잃어버리니까 자꾸 불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불안해지는 거야.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또 공부를 하고 또 병에 걸려서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할 때 불안해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시켜줘야 돼.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신학으로 콜링할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 세우겠다. 어퍼슬십, 그 사도십에 대해서 제가 신학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너를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특별한 개인의 콜링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 세우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퍼슬십을 주신 그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열매를 맺어줬어. 아무것도 없이 갔거든요. 필리핀 때부터. 그리고 이제 독일까지 갔단 말이에요. 독일에서 계속해서 북한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그랬죠. 띠띠빵빵 봉고차 10대 해가지고 거기다 기름 막 싣고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로 바꾸든가 해서 우리 청년들 태워가지고 그냥 계속 달리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 세우고 달리면서 찬양하고 그러다 몽골에서 한 1년 또 정착해서 교회 세우고 막 가고 싶어. 막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어디에 꼴이 나는 거야? 평양으로 오는 거야. 평양에서 평양냉면 먹고 또 집회하고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꿈이 있어요. 그래서 한 팀은 한국에서 올라오고 한 팀은 이탈리아에서 올라오고 반도에서 반도로. 그래서 시베리아 한복판에 만나서 그냥 또 집회하고 막 하여튼 그런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신학과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 가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더 해주시는 거예요. 좀 빵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시고 하나하나 아마 빵 주셨으면 빵 하고 터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주님 붙잡고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순종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퍼펙트하게 성취될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내 앞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새 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순종해야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갑자기 말씀을 딱 듣는데 어떤 감동이 와요. 그러면 하는 거야. 힘들지만 하는 거야.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그럴 때 뜻하지 못하는 여호와 이레, 뜻하지 못하는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들은 바다에 길을 내는 과거의 경험이 있는데 반대로 사막에 강을 내는 새로운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놀라운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걸어가라. 이것을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하나님은이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이 지금 짓밟혀도 마땅한 이들을 포기하지 않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실수하고 세상에서 욕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한 이 한국교회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교회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교회 여러분들이 함부로 욕할 그럴 곳이 아니에요. 성도들 신앙의 편차도 있고 모습이 제각각 있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어. 심지어 가늠하다 잡힌 여인까지도 정죄하지 않았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마. 모 교회를 자꾸 욕하는데 같이 거기 동참하지 마. 죄 짓지 마세요. 잘못한 거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믿고 기대해야 돼. 기대해야 돼.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가끔가다 노처녀들 보면 저는 이제 끝났어요 라고 포기해버리는데 그러지 마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혼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지. 그러다 주님 오시면 주님의 신부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믿음으로 가지. 왜 자꾸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사업하다 나 이제 더 이상 사업이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사업을 못했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끝까지 도전하는 거야. 그냥 걸어가는 거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배웠어요? 순종만이. 기도 못해도 돼. 성경 못 읽어도 좋아. 예배 잘 참석 안 해도 좋아. 그러나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게 뭐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는 분이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이겨요. 예수가 반드시 이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인데 승리라는 말이죠.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즉 그 이름을 아말렉,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근데 그 이기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어. 근데 이 아말렉 전쟁에서의 승리의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이겼다고 그랬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모세는 올라가서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싸웠어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타겟 기도했죠. 제가 설교했죠.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막 팔을 들고 기도하는데 뭘 기도했겠어?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했겠지만 모세가 명령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야 넌 나가서 싸워. 저는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솥을 들고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했죠.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어둠과 싸우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타겟 기도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호수아가 타락하지 않아. 이끄는 지도자들이 타락하지 않아. 근데 그 기도가 없으니까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승리를 이끌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는 어디에 있는 거야? 영원한 승리는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항상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목양과 목회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기도해주고 신방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정 여러분들에서 기도해주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 특별히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뭐야 기도만 하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죠? 두고 봐요. 기도만큼 가장 강력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꽂히는 게 없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기도했을 때 아말렉을 이겼던 것처럼 그렇게 타깃 기도가 아이들에게 들어갈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돼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 이래로 단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40일을 굶으신 우리 예수님도 마귀가 어흥 달려들었지만 그냥 이기셨어. 아니, 패하실 수가 없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Almighty.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승리는 늘 그분의 거야. 그래서 그분 품에 들어가고 그분 곁에 서면 늘 승리해. 늘 승리해.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꼬마애가 가게집에서 나오는데 큰 개가 있으니까 과자 들고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번쩍 안아주니까 어떻게 돼? 이 강아지 새끼가 막 그러면서 아빠 품에서 막 그러면서 막 과자를 던지려고. 전에는 죄송해요. 쪽도 못 써 막 이러고 있다가 아빠가 딱 안아주니까 아빠 품에만 안기면 승리하는 거야. 100% 승리는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어떤 전염병 속에서도, 어떤 가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 품에 거하면 우리는 승리해. 그분의 말은 말이 아닌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소멸시키는 consuming fire,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품에 거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해.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너무 잘하고 그 세력들이 너무 센데 난 너무 연약해. 그러면 그 순간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 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하고 회사 생활하는데 왕따 소리 듣고 막 힘들어? 그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당신의 품에 거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분의 품에만 거하면 모든 것을 이겨.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인간의 모든 능력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됐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서 교회가 다시 하나님 품에 딱 안겨야 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한 사람, 초라한 모세를, 그 다 늙은 모세를, 80이 넘은 모세를 바로 왕이 아무 짓도 할 수 없는, 뭔지 모르게 보호막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약한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힘없는 것 같은 교회지만, 성도지만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고 어떻게 돼요?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그의 족적에서 확 일어나고, 그의 외침에서 일어나고, 그의 손짓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들어가면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러한 자들이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외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냥 평지가 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품에 안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는 방법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TV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또 훈련이 되고 또 하니까 나름 아이들 쫙 앉혀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TV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찬송 따라 부르는 게 쉽나요? 자, 그럼 한번 손 들고 합시다. 그러면 소파에 쭈르륵 앉아가 손 들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렇죠? 그럴 때 눈을 감아, 꽁처럼 눈을 감아버려. 그리고 손을 들어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어색하지만 어쨌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TV 앞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뻘쭘하고 쭈삣쭈삣 되는 게 아니라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이 회복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승리 그 자체예요. 근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 품에 안겨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 품에 안겨있으면 100% 승리해. 제가 예전에 한번 어버이날인가 간증했죠. 폭우가 많이 오고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막 태풍이 홍수가 나는 그때였는데, 하여튼 그때는 막 개천, 개울들이 많은 때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업고 뒤에다 이렇게 잠바를 들쳐서 이렇게 가는데,
그 상황이요 너무 막 쫄딱 좁고 막 위험하고 막 사람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등짝이 엎어서 잠바로 비 맞지 말고 탁 덮어주고 걸어가는데 그 잠바 속에 있는 나는 너무 평안한 거야. 너무 그냥 그 빗소리가 세상은 재난인데 타닥타닥 잠바에 떨어진 빗소리 나에게는 완전히 낭만인 거야. 낭만. 비 오는 날 한번 애 들쳤고 한번 해보세요. 낭만이야 낭만. 근데 그 시련은 저희 아버님이 다 감당하지 막 미끄러지시고 막 감당하고 막 그렇지만 그 등짝이 옆에 있는 나는 안전하게 집까지 갈 수 있는 거야. 학교에서 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그분 품에만 있으면 그분은 빅토리 그 자체시거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 그 자체시거든.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그분의 품에 안겨 들어가야 돼. 어떤 세력이다 좌다 우다 어디가 아니라 누구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만이 희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희망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타겟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 뜻하지 않은 일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어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갔는데 패배한 역사가 성경에 어디 있어?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만 딱 안겨 있고 그분 등짝에만 딱 엎여 있으면 안전한 거야, 안전한 거야. 그게 최고인 거야 마지막 이 시대에. 그래서 제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제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옆 사람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옆에 혹시 TV에 앉아 계신 분들, 옆에 혹시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는 아들내미 있어요? 그 아들 보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너를 절대로, 나는 너를 포기해도 하나님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적그리스도였던 사울까지도 쓰셔서 바울을 만드셨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순종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예비된 놀라운, 나도 몰랐던 선물이 서프라이즈 하고 나오는 거예요. 양이, 여러분 이 수풀이요 막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막 광야 나중에 나랑 한번 성지순례 갑시다. 그거 양이요, 아이고 그 수풀 걸려 있을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 그래서 그분 품에만 딱 있으면 승리해. 저도요 적들이 많고 저도 약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은데요, 제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니까 하나님이 다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것 같아요. 여호와 이레의 날개 아래 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오래 기도하지 못하니까 굵고 짧게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천천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 대한민국에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서 무너진 거고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세상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과 아수르에 짓밟히지 않아요. 왜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했어요? 우리가 실수해서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실수했어요.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실수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우상 숭배의 사상, 이념에 쩔어서 사람을 의지하고 내 편이다 네 편이다 가르면서 교회까지도 분열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고 막 살았지만, 신앙 위에 이념을 두기도 했지만 그러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준비하시며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 그 등짝에 업혀서 승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보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적 일을 기억도 하지 말라, 내가 새를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사업을 잘 될 때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다가 어려워진 것 내 실수입니다. 자녀들 양육 교만함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양육했다가 막 나가는 아이들, 사춘기 날아다니는 아이들 착륙시킬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내 실수입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말하지만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언어도 준비하지 않고 게을렀던 나 때문에 모든 기회가 박탈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하나님, 내가 실수한 겁니다.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한국교회가 어렵게 되고 예배가 파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모든 질타가 교회로 쏟아지게 된 이 현실은 하나님,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까지 길지는 않지만 사업이면 사업, 자녀면 자녀, 가정이면 가정, 그 모든 영역 놓고 기도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거국적으로 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기억하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옛 방법 옛 생각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한국이 거룩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시간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